빛과 가진 성경, 신약성경 6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찾으셨으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서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합독하시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 시간 윤하명 목사님 나오셔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요즘에 강단에서 계속 이 빛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빛, 세상의 빛과 소금 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적어 보겠습니다. 아, 13절에서 16절. 우리가 이제 빛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겠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정했습니다. 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신 그 순간부터 우리가 어떻게 생기건 어떻게 살아왔건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 건 상관없이 너는 빛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제 오해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순간 우리가 이제 불신앙하거나 조금 내가 신앙적으로 나태해지거나 그러면은 내가 무슨 뭐 하나님 자녀 무슨 내 안에 빛이 있나 이렇게 이제 낙심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빛은 계속해서 빛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속을 뿐이지 그것과 상관없이 여러분은 그냥 빛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현장에 있든 여러분은 빛이다. 그래서 그 현실에 그 상황에 눌릴 필요가 없어요. 빛은 빛이 하는 일이 이거죠. 어두움을 밝히는 겁니다. 지금 여기 좀 환한 편이죠. 환한 편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강한 빛이 나오지 않는 한 그냥 일반적인 빛들은 그냥 잘 안 보입니다. 근데 여기 다 완전히 다 점등이 되면은 어떨까요? 완전히 다 불이 꺼졌어요. 그 상황에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핸드폰을 탁 펼치면은 굉장히 이제 환한 빛이 나오겠죠. 어두운 곳에 가야지 빛은 그 목적을, 그 내용을 발휘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있는 현장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여러분 빛나게 돼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어두움은 뭐 흑암의 현장일 수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겠죠. 그 어두운 곳에 그 어두움의 현장, 그 어두움을 여러분이 맞닥뜨렸을 때 사실은 나를 확인하게 됩니다. 내가 누군지가 확인되는 거예요. 저도 과거에는 어두움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교 때 저는 신학대를 나왔잖아요. 신학대는 어떠냐면은 이렇게 잔디밭 같은 데 가면은 일반 대학에서는 예전에 그랬습니다. 이렇게 맥주 까고 거기서 막 게임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신학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기타를 들고 잔디에서 찬양을 부르고 어떤 강의실 들어가면 기도를 하고 있고 아주 저로서는 익숙하지 않은 굉장히 이상한 그런 현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와 마음을 맞는 몇 명 친구들과 함께 무리를 만들었습니다. 어둠의 자식들. 우리는 밝은 곳에 가지 않아. 그들의 뭐 찬양하는 모임이나 동아리나 절대 가지 않아요. 예, 절대 가지 않고 우리는 우리들만의 따로 모임을 가졌죠. 예, 그래서 우리들끼리 이제 유흥을 즐기고 뭐 그렇습니다. 저는 수업 시간에 이제 체크하고 맨날 나가서 당구 치고 있고 PC방 가 있고 뭐 거의 그게 저희 이제 삶이었거든요. 어두움이죠, 어두움. 신학생으로서는 어두운. 근데 이게 너무너무 제가 이게 그냥 너무 생활화된 부분이었어요. 근데 진짜 제가 복음을 절실하게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그것들이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러고 싶지도 않고 이제 사역하다가 청소년들이 자주 가는 그런 곳들을 방문하면서 예전의 기억을 되살려서 나도 한번 놀아보자 해봤는데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고 이게 좀 말 그대로 은혜가 안 되는 거지. 어두움을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어두우려고 해도 어두울 수가 없는 거예요. 빛이 제대로 임하면 여러분 현장에서 아무리 어둡고 그래도 동화되지 않습니다. 그쵸? 근데 자꾸 내가 현장 가면 막 휩쓸리고 마음이 좀 싱숭생숭한 게 뭔가 자꾸 들쭉날쭉하고 뭔가 이상하다. 그럼 지금 내가 아직 복음의 뿌리가 덜 내린 거다. 내 안의 빛을 내가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현장에서 어두움이 강한 그곳에, 나를 힘들게 하는 그곳에 조금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내가 누군지 확인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빛을 가진 그리스도의 대사구나. 이게 딱 확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는 빛이다. 네가 어느 곳에 있든 너는 빛이다. 이제는 어두우려고 해도 어두울 수가 없어요. 어두움과 어울릴 수가 없다니까. 여러분 아시죠? 빛과 어둠은 같이 하기가 어렵습니다. 빛이 비춰지면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거든요. 그게 여러분의 신분입니다. 빛은 참 지식을 뜻하기도 합니다. 또 참된 의, 또 진실, 기쁨, 행복, 이게 이제 빛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안에 빛이 임한 순간 우리는 진리를 찾아 헤맬 필요가 없어요. 어떤 것이 참된 의인지 내가 의를 행하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인도받으면 되니까. 뭐가 참된 행복인지 찾아 헤맬 필요가 없어요. 뭘 더 가지려고 하고 뭘 더 버리려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왜? 그리스도의 참 빛이 여기 다 있으니까. 이건 진짜거든요. 성경에 이제 나오죠. 빛은 숨겨지지 않는다. 우리 본문의 말씀에 나오죠. 14절.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왜? 빛이 비치는 순간 밝게 드러나거든요. 빛은 숨기려고 숨겨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진 복음의 능력은 숨겨질 수가 없어요. 어둠 속에서 빛나게 돼 있는 거죠. 어둠 속에서 더 위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빛은 비춰질 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 나온 거예요.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 그래야 더 많이 비춰지고 밝아지니까요. 우리가 스스로 복음을 알고 있다 말하고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안에 있다 말하지만 자꾸 움츠려들어요. 나만 누리고 있어. 근데 또 나가면 자신도 없어. 비춰질 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걸 의미합니다. 제가 이제 얘기하잖아요. 흑암의 현장과 이 사람들의 불신자를 만날 때 우리의 행실이 이들에게 보여진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부분이 있어요. 저는 청년은 청년다워야 되고 목사는 목사다워야 된다. 빛과 소금답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착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게 아닙니다. 막 베풀고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빛답게 여러분 사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이제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게 우리의 행실이에요. 불신자들이랑 똑같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욕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가 빛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빛이라고 말하면서 예배의 자리에 잘 오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자신 있게 우리가 내가 빛다운 모습이야 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겠죠. 그런 우리의 하나하나의 행동들과 행실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 올바른가, 그것들을 우리가 비춰봐야 돼요. 저는 율법주의자가 아닙니다. 저는 사실 되게 프리한 인간이에요. 근데 청년은 청년다워야 된다.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문제가 오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다워야 돼요. 제가 여기서 막 이렇게 하고 막 밖에 나가서 막 춤추고 다니고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물론 그런 거 하지도 않지만 시켜도 안 합니다. 그게 당연한 거죠. 내가 나다워야 되는 거예요. 청년이 청년다워야 돼요. 그리스도의 빛을 가진 빛의 자녀는 빛의 자녀답게 행해라. 율법이 아니고 그게 성령 인도받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행실을 보고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여러분 막 전도지 주고 막 야 교회 한번 가봐. 하나님 너무 좋아. 그거보다 여러분 진짜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는 게 더 빠릅니다. 진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게 100배 빠른 전도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뭐 가자 마라 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 목사님 예화처럼 당신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어요. 이게 그 시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가능합니다. 우리가 빛이라는 사실, 이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또 너는 소금이다. 자, 소금은 뭐 하는 음식입니까? 음식이 아니죠. 뭐 하는 조미료입니까? 제가 생각할 땐 음식의 맛을 조절하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합니다. 요리 좋아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맹맹한 거보다 저는 짠 게 좋아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밖의 음식이 대부분 짭니다. 물론 거기에는 MSG와 소금이 엄청 투여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소금은 제가 볼 때 요리할 때 없어서는 조금 안 되는 음식 중에 그 조미료 중에 하나다. 근데 이 소금이 짠맛이 없어요. 소금이 좀 애매해. 약간 그냥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약간 어떻게 보면 좀 단맛도 나고, 그럼 걔는 소금이 아닌 겁니다. 걔는 설탕인 겁니다. 소금이 소금다워야 돼요. 짠맛이 없으면 이건 소금이 아니에요. 그럼 이건 뭐 어디다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면 쓸 데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건 참 이제 기다려야 되는 시간표겠죠. 여러분이 만약에 복음의 맛을 체험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내가 빛과 소금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공감이 되실 겁니다. 지금 나의 현장에서는 내가 정말 너무나 필요한 존재구나. 우리 가정에서는 내가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없어서는 안 될 존재구나. 그게 소금이거든요. 두 번째는 부패 방지. 부패되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들. 혹시 뭐 그 뉴스 뭐 이런 게 원양어선 같은 거 보시면 알겠지만 막 물고기 잡아가지고 바로 어떻게 합니까? 밑에 넣고서 소금에 절이거나 그렇게 하죠. 아니면 이제 소금물에다가 이렇게 바닷물에다 해서 데려갑니다. 근데 시장 같은 데서 보면은 생선 그냥 놓고 팔지 않아요. 소금 이렇게 뿌려가지고 팝니다. 왜? 이게 부패되는 거를 막아주기 위해서. 근데 이 부패를 방지하는 이 내용은 정화의 의미가 있거든요. 소금이 닿는 그곳에 부패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여러분이 복음 제대로 들고 서 있으면 여러분의 현장이 부패하지 않고 정화되는 거예요. 물론 복음을 가진 여러분 스스로도 계속 치유함 받겠죠. 이 정화는 죄악된 세상에 여러분이 있을 때 그 세상을 복음의 능력으로 정화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가진 한 사람이 그 현장에 서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거는 영적으로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여러분의 나의 현장이 정화되고 있다니까, 복음으로.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여러분이 펼쳐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어떨까요? 소금이 소금 맛을 잃었다. 성경에 나온 그대로입니다. 사람들에게 버리고 밟혀진다. 응답이 없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현장에 나갔을 때 불신자들이 그리스도인을 보는 시선입니다. 자기 할 일 똑바로 못해. 교회 다닌다면서 제대로 하는 게 없어. 무시당하고 밟히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없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복음의 능력이 없으면 사단한텐 그거보다 좋은 밥이 없습니다. 불신자는 어차피 망할 거고 어차피 지옥 갈 거니까 별로 건드리지 않아요. 근데 사단은 신자를 굉장히 많이 공격합니다. 이 복음의 맛을 모르게, 내가 빛과 소금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계속 사단은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밥이지. 맨날 공격당하지. 그런데 불신자들한테도 공격당하지. 그러니까 직장 다니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이 너무 두려운 거지. 응답이 없어요. 힘이 없으니까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빛과 소금이 맞다면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는 불신자를 따라가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불신자들이랑 똑같이 시작하고 똑같이 끝나서 될 게 아니거든요. 또 다른 차원의 힘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된다. 빛과 소금의 그 능력을 발휘할 그리스도의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이 내용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 결론입니다. 복음의 결론난 이게 여러분의 정체성이죠. 복음의 결론난 빛과 소금이 돼야 돼요. 그냥 조금 체험한, 조금 알고 있는 빛과 소금으로는 세상을 이기기가 어렵죠. 어떻게 복음의 결론 났다고 하죠? 목사님께서는 그러십니다. 말씀과 기도 속으로. 대단한 영적 공식이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말씀과 기도예요. 그냥 단순합니다. 예. 그냥 계속 그거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속되면서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영적인 파워가 생긴 거예요. 엄청 단순합니다. 뭐 말씀 안 들어보신 분 없고 기도 안 해본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이걸 언제까지 하는 줄 아세요? 은혜가 올 때까지. 응답 올 때까지 여러분 말씀과 기도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진짜 작은 응답이라도 좋아요. 그게 여러분의 삶의 패턴으로 딱 들어가잖아요. 말씀을 보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어. 여러분 삶에 딱 들어가 있어요. 그게 너무 자연스럽게. 그러면은 응답이 오게 돼 있거든요. 언젠가는. 뭐 언젠가는 이게 사람마다 다르지. 조금 하다가 안 되면 포기하지 마시고 응답이 올 때까지. 청년의 시간표에는 응답이 좀 빨리 와요. 왜? 하나님 좀 빨리 쓰셔야 되거든요. 여러분 참 이게 중요한 시간표 아닙니까? 그죠? 많은 것들을 체험할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또 뜨겁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에 여러분이 조금 이 시간표를 가져가게 되면은 오게 돼 있어요.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알게 돼요. 아, 이것이 성령의 인도구나. 내가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구나. 이런 것들이 나에게 채워지면은 그거 가지고 충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내 삶에서 지속되는 걸 역사라고 합니다. 말씀과 기도 안에서 내가 그냥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거. 이것들이 조금 지속되면은 주인이 바뀐 것을 알게 됩니다. 주인이 바뀌었다. 그럼 이제 이건 최종판입니다. 예, 이거 끝난 거예요. 이제 내 인생을 내가 사는 게 아닌 수준이 된 겁니다. 그럼 이제 내가 뭐 걱정하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걸 가지고 복음 결론이라고 하는 거죠.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끝내셨구나. 내 인생 끝났구나. 이게 복음 결론이죠. 그냥 조금 예수는 그리스도, 선지자, 제사장, 왕 이래가지고 될 게 아니고 진짜 여러분 인생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구나. 이게 끝났구나. 이게 결론입니다. 원래도 알고 있었죠.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이 회복됐다는 거. 근데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거죠. 그럼 이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여러분이 감당하게 됩니다. 자, 복음의 결론 난다. 저도 참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매달렸던 부분인데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 체질 이게 싹 다 바뀌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고 이런 것들 다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내가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죠. 말씀으로 나의 각인이 다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때 내 안에 오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조금이라도 내가 남아있으면 그게 참 어렵습니다. 다시 돌아가요. 다시 넘어지고 다시 돌아가고 세상 보고 낙심하고 염려하고 그랬다가 또 믿음으로 섰다가 이게 오뚜기처럼 왔다 갔다 그 중간에 사단은 또 얼마나 많은 우리를 속이겠습니까? 마지막입니다. 목사님 이제 나의 도시라고 그랬는데 현장, 여러분의 현장. 나의 현장은 이미 어두움에 덮여 있구나. 애굽 시스템이구나. 이건 뭐 다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빛과 소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구나. 여러분의 현장에 빛과 소금이 누굽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청년들 여러분 현장에 데려와서 네가 오늘부터 빛과 소금 해라. 그런 게 아니겠죠? 여러분 자신입니다. 감당할 만하니까 하나님 보낸 거예요. 물론 지금 내 상황에서는 참 너무 힘들다. 지금 내 하나 몸 하나 간수하기 어렵고 내 믿음도 흔들거리는데 내가 무슨 빛이고 소금이고 어떻게 그걸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생각도 사단에게 속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낼만 하니까 보낸 거예요. 그렇죠? 그만큼 여러분의 현장은 절박하다. 복음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현장을 빛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잊지 마십시오. 어떤 현장에 있든 여러분은 빛이고 소금이라는 거. 조금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조금 의심해도 괜찮아요. 한때 좀 불신앙해도 괜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거든요. 여러분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것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의 현장에서 여러분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런 응답들을 한 주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부르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복음의 결론 내는 그 복음의 연단의 과정 속에서 우리 각자를 세우시고 또 우리의 현장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전도자로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